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왔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 온 땅 그리고 모든 나라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야곱의 10아들은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형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정탐꾼이라는 말을 듣자 형님들은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며 결국 한 명의 동생은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없어진 것인가요? 그들이 팔아버렸다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죄는 형들의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날로부터 야곱의 아들들 안에는 감춘 죄악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죄, 아무도 드러내기 원치 않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이 그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지난 13년의 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라도 알기 원했습니다. 3일 후 요셉은 한 사람만 빼고 9 형제는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누가 남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고 싶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형들이 변했는지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 가운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깊이 감춰두었던 죄,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실토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모든 9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왜요? 왜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형들의 마음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결박당하고 끌려갈 때 형들은 자신의 애원하는 소리를 외면해버렸었습니다. 그럼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변했을까요? 요셉은 그들이 이제는 변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몬이 결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안 된다고, 시몬을 놓고 우리끼리 갈 수 없노라고, 내가 대신 남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몬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움켜쥐고 뒤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요셉을 판 돈 은전 20을 손에 쥔 채 살려달라고 외치는 동생 요셉의 소리를 못 들은 채 그냥 돌아서고 말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죄는 이 가정에 깊이 그대로 뿌리를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기근은 이 가정에 오랫동안 깊이 감추어져 있던 죄악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셨습니다. 만일 기근이 아니었더라면 형들은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영원히 감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기인 기근은 이 가정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로 인해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위기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